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입다의 서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많은 갈등과 혼돈을 가지게 됩니다. 의외로 성경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따져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어떻게 해서 형이 죽었는데 동생들이 형수한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는가? 이런 질문들은,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해서 벌거벗고 그 믿음의 사람, 완전한 사람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하여 있었던가? 성경에는 곳곳에 마치 함정같이 우리들을 혼동케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 영이 임하였던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서원을 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원체 우리는 믿음이 좋다 보니 막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넘어가라. 오늘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많은 갈등과 의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도 안 믿습니다. 이거 아멘 자유롭게 이런 질문을 하고 아멘 하는 것 한국 교회 교단 안에서도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사람들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되는데 아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과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풀어버립니다. 이 입다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신제사를 원하시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갑다. 그걸 마치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전부 다가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하십시다.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 하십시다. 쉽게 열린 예배, 오픈 예배, 개혁된 예배, 여러 가지 예배, 그래 예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예배가 됩니까?
예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비로소 그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돈하고 신앙에 흔들리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똑똑한 우리들이 그런 거 분석할 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우리들이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면 요래만 풀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대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답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갈등이 생기지도 않고 궁금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영의 인잠을 받았던 입다는 그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의 서원이 강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 강력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타락한 사람들에게 장차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너무 무모한 서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에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돌아오니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입다의 서원보다 더 무모한 서원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입다의 사건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궁금증과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려다볼 때는 입다가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입다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던 입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원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뒤에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너무도 아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여서야 했고 그 아들의 죽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픔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 지으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 뒤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와 관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까지 왜 우리 성격이 안 고쳐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천성이 안 고쳐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 못된 모습들이 안 고쳐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은혜도 안 받아요. 감동도 안 받아요. 아멘도 안 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입장과 내 처지에 안 맞아도 내 기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만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못된 나의 죄성이 없어지고 나의 천성이 고쳐지고 나의 성품이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 닮아가지요. 3대 4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교회 오면 뭘 합니까?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기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기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다 자기 것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예배 시간이라. 성경을 바라본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 신앙 태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할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입다의 이 사건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딱 이 안경만 하나, 믿음의 안경만 가져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픔,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이런 본문을 오늘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시고 뭐가 어떻고 뭐 예배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쳤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어쩌면 내한테 이해되지 않는 것, 어쩌면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입다에게는 전쟁에서의 승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처절한 심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의 이러한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들여다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셔야 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입다의 서원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앞으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네팔 세미나 중 어느 교역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정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지난 네팔 세미나 기간에 우리 정태가 세미나 중에 강의했던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와서 지난주 설교를 했고 또 왜 네팔 교역자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아들이라고 그런다면 입다도 아들을 드렸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서 쉽게 답이 나올 건데 왜 하필이면 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결론은 뭔가 하면 제가 목사된 지 26년이 지났고 그래도 자랑하는 보수교단, 고신교단의 목사인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물론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가난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주는 옷이라든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보다도 제가 성경에 대한 묵상을 더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네팔에 있는 교역자는 왜 하필이면 입다의 딸입니까? 입다의 아들이면 더 명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을 제가 듣고 그래서 정태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구나.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 분이라도? 왜 이 사건에서 하필이면 입다의 딸일까? 입다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쉽게 답이 나오는데 왜 입다의 딸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입다의 딸이 주는 교훈이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묵상을 해보셨어요? 적어도 주일날 교회 오면 그런 묵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팔보다 조금 잘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쉽게 연결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가운데 이런 조금 묵상을 하시는 분은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아들과 딸을 비교하는 정도로 나아갈 겁니다. 입다는 딸을 내어놓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시다 정도의 또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잘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딸이나 뭐 자기 자식은 다 똑같은데 요새는 딸이 더 귀하다며요. 부모들은 딸이 잘한다며 요새는 아들이는 이 사람만 하고. 입다의 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오늘 이것이 답입니다.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입다의 딸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깨닫게 하는 본문, 그것이 바로 오늘 입다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입다의 딸은 일방적인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믿음의 여인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선악과의 손을 대었던 하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입니다. 자기 남편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임신하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하와의 고백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태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을 안겨주지 못한,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 장차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아들을 안겨주지 못한 사라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두 분이나 다른 남자에게로 넘어갈 뻔했던 사라의 아픔은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임신한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나중에 리브가는 두 아들이 남편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두 아들을 배에 베고 있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겁을 냅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내가 에서 형님처럼 속이고 나갔다가는 아버지가 알아채고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믿음의 예장부 리브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모압 여인 룻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혹 집에 가서 이 어머니 빼고 교회란 단어를 넣어 보십시오.
그걸 한 10번만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빼고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룻은 메시아를 극명하게 예표하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기 4장 21절로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모압 여인 룻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을 여는 순간에도 교회를 나타내는 여인의 위대한 신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니까 오늘 입다의 딸의 사건하고 연결이 바로 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애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마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여기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변질이 되어서 지금 하는 말이지만 아마 신앙적으로 신앙의 조상들은 아마 그런 의미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지나온 말이고 아마 그 원래 시작은 아마 여기서 오지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엄마지 않습니까? 엄마인데 어떤 아들을 놓습니까? 여기 있는 엄마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물론 내가 이런 형편에 살지만 내 아들은 나와서 잘 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충성스럽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엄마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엄마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어떤 아들을 놓습니까? 죽기 위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그런 엄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처녀인데도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들입니다. 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인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말 그대로 생과부들인 셈입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천연대 과부예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재밌지 않습니까? 천연대 과부예요. 말이 됩니까? 천연대 어떻게 과부입니까? 성도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남편 없는 우리 보고 하늘에 계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낳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 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남편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남편의 후사를 잉태하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없습니다 옆에 남편이.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리브가의 신앙은 한 수를 더 뜹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들이 원수가 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자신에게로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켜가지고 가인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이 들켜가지고 이 뒤에 이 일을 도모한 사람이 리브가라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결단은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리브가는 어머니란 인간적인 정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위대한 교회의 예표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인물이 리브가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혈과 육에 매여서 쩔쩔매는 한국 사람들은 리브가의 신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리브가는 그 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조차 자식을 편애하는 어머니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효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롯의 행동에 대해서 바른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룻은 민족보다도 자신보다도 시어머니보다도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을 우선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여인입니다. 입다의 딸은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무모한 서원에 순종했습니다. 승리하여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소고치면서 아버지를 축하해 준 잘못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입다의 딸은 번제물이 되고 죽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전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또 그 아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날 아들입니다. 이 모든 여인들은 완전한 사랑이신,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오늘날의 교회로 성도들로 연결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열됐던 모든 여인들은 완전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오늘날의 교회 우리들에게로 연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 내가 교회됨을 믿는다는 그 의미 속에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신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여인으로 자자손손이 욕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약속을 예배 시간마다 시도 때도 없이 듣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칠거지약 때문에 남편에게 첩을 넣어주는 험한 꼴도 당해야 합니다. 남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원수가 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결단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은 거의 평생 원수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기에 혈과 육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가는 자식을 편애한 어머니라고, 잘못된 어머니라고 두고두고 욕을 먹고 지금조차 우리에게조차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여러분들은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로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라고 정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단순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국과 민족을 등져야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까지 복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무모한 서원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말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혼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언약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입니다. 속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의 저주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